사실 오늘 설교는 우리 정주원 전도사님 차례이신데 어제 그제 수련회를 다녀오시느라고 너무 많이 분주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릴 거는 우리 김용옥 권사님을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구역 신방을 함께 하면서 그 전주 금요일부터 조금 증상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구역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고 병원에 가시겠다고 또 집도 뭐 몇몇 집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한 6집 정도를 6가정을 신방하는 것을 다 신방하시고 증상이 제가 보기에는 뇌경색 증상인 것 같아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고재환 집사님한테 급하게 연락해서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뇌경색은 아니고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오른손 팔과 다리가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다행히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계신데 저는 사실 어저께 정도 퇴원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마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고 약물로 치료한 후에 나아지지 않으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40일 금식, 저는 사실 꿈도 꿔보지 못한 금식인데 3일 금식은 뭐 제가 청년회장을 하면서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3일 금식은 해봤는데 40일 금식 참 대단한 일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려고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언젠가 그 부흥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명함 뒤에 보니까 40일 금식을 몇 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명함에다 새겨 놓으신 그런 그 명함을 받고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저인 것은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시에 저는 구도자이고요. 그리고 구도자인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목회를 하는 것과 내가 죄인인 것을 점점 잊어가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종교개혁자인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알 수가 없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사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 밖에 없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에 대해서 비아냥거릴 때나 이런 때 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명제가 얼마나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명제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우리 각자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남도 아는 내가 있고, 나만 알고 남은 알지 못하는 내가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나도 있지요. 그리고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거나 남은 알지만 내가 모르는 그런 나는 그렇게 포션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영역,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나, 그 영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데 내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의 요동과 번민과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아주 조금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나를 과대 포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과대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게 되면 늘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인해서 내가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초점을 맞춰서 매일매일을 관계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휘둘리면서 살면서 그 시선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아주 지나치게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어디엔가 속해 있는 그런 관계의 과잉 속에 있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거기에 맞춰서 역할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가면들을 쓰고 살게 됩니다. 그 가면을 쓴 나는 내가 아닌 것이지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생각할 때에 조금 기존의 생각들을 바꾸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신저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면서 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전혀 틀린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고백해야 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했고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바리새인이 하는 행동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와 그 시선 속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와 같지 않은 삶을 살았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가 뒤덮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견을 하지 못한 것이죠. 특히 그의 잘못된 자아는 남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의 기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줄을 세우는 것, 등수가 매겨집니다. 그러나 절대평가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거기를 넘어서 있느냐 넘어서 있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1등을 했어도 낙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처음 입학을 했는데 처음 시험에 수학 시험이었습니다. 처음 수학 시험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문제를,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그 당시에 일본의 해법 수학이 굉장히 어려운 수학책이었는데 거기서도 어려운 문제들만 뽑아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60명에서 한 7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한 60명 정도가 점수가 20점, 30점이었습니다. 겨우 60점을 넘어선 아이가 한 2명 있었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절대평가의 가장 낮은 수준인
60점에도 낙오하는 낙제점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누구보다 앞섰다. 쟤는 20점 맞았는데 나는 21점 맞았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자랑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나 이 세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인 것이지요. 나는 목사로, 나는 장로로, 나는 권사로, 나는 중직자로,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책으로, 직위로, 직업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낙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입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삶을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리를 이야기할 때 그가 용서를 받았다,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었을 때 세리로서의 삶을 떠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리로서의 삶을 떠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리새인은 교만했고 세리는 겸손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리는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세리는 그저 자기의 현재를 보았던 것뿐인 것이지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겸손해서 자기를 낮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데 마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낮추어서 표현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겸손한 게 아니고 단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치료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페니실린은 전 인류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약입니다.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그 이외에도 수많은 연구와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박사님은 수도 없이 많은 발견을 하셨는데 박사님이 하신 발견들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내가 가장 자랑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플레밍 박사님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네,
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몇 번 금식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11조를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내 죄에 대한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져 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신앙이 깊어졌느냐 깊어지지 않았느냐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살 때에는 자기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았죠.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가장 수제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그는 결론적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않고 저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했던 일, 이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섭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2월 22일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제가 상징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고 나의 직분과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단독자로서 벌거벗은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탐구해가는 과정입니다. 깨달아가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 끝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못하는 이유는, 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몇 주 전에 이영진 목사의 설교 속에서도 그런 설교를 내용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도, 그 기도에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한마디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간청했던 한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말이 많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리를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험해서 지금 제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지도 않습니다. 로마 군인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 팍팍해서 이렇게라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 때문에, 사회 문화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 말은 죄인이니 주눅 들어서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인에게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죄인에게는 언제나 용서와 회복과 기쁨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구원이 임한 것처럼 말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클수록 그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용서와 회복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에 비례해서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놀라운 주님의 용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이유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들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믿음의 연륜이 커져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더욱 절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더 깊이 깨달아 그곳을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